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부터 13절이 열처녀 비유고요, 14절부터 30절이 달란트 비유고요, 31절부터 46절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구분이 됩니다.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지는 자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뭘 말씀하겠습니까? 아무나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슬기롭고 충성스럽고 받은 은혜대로 살았던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 세 비유를 하나씩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주목을 받는 게 결혼식인데, 이 비유에 보면 신랑 신부가 안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10명의 처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식을 앞둔 신랑이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요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탁이 뭔가, 신랑이 아마 밤중에 도착하는 거예요. 신랑이 밤중에 도착할 때 사람들이 다 자니까 그때 이 처녀들이 나와서 결혼식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맞아달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일을 당신들이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5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다. 만약에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게 온다면 우리가 지금 보유한 기름으로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름이 부족할 것 같네. 그러면 지금 시간 있을 때 기름을 좀 더 채워놓자. 기름이 충분하도록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갈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자, 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기름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기름을 또 얼마나 채워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처녀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모두 신랑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다른 데 신경을 쓴 거예요. 자기들 몸 치장하고 이 결혼식에 가서 얼마나 이쁘게 보일까, 뭐 이런 데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딱 한 가지, 등불 밝힐 기름이 충분한가, 이걸 채우는데 모든 노력과 관심을 집중했던 거예요. 이게 이 두 그룹의 차이였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하자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준비 아무리 잘해도 등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은 신앙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형식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름인 거죠. 그 기름이 뭘까요? 참기름도 아니고 들기름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액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 이것이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준비하는 성도, 이걸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슬기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심령이 단단해집니다. 교회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병마가 있고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변화와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세상 성공에 빠져 있고 물질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등불이 아무리 이쁜 등불이면 뭐합니까? 그 등불이 아무리 웅장한 등불이면 뭐합니까? 그 등불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데 곧 꺼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깊은 밤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지금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신랑을 맞을 등불을 환히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믿는 자들은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 언제든지 천국 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3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셨지만 직접 천국을 공급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니까 자기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서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먼 외국으로 간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겼고요. 2달란트를 맡겼고요. 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의 무게가 금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제가 어제 네이버로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3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니까 34억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처럼 화폐 가치가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34억 이상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평생을 살아도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 1달란트였습니다. 주인은 이런 엄청난 돈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인이 나눠준 이 달란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을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내 가치를 그렇게 허접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달란트에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서 구원을 받도록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때, 그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는 영혼 구원의 권세, 영혼 구원의 능력,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망설이지도 않고 쫓아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 이 종의 능력은 5달란트 받은 종만큼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가서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에 합당한 구령의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맡긴 재능을, 주인이 맡긴 은사를, 주인이 맡긴 능력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자기들이 남긴 달란트, 주인이 맡긴 달란트 주인에게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종들이 평생 살면서 구경도 못할 그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가치예요. 근데 주인은 천국 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네한테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종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명예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사람은 삐딱한 사람이에요. 주인을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두려웠어요. 주인이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주인이 원하는 이익을 자기가 남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하고 계산할 때 주인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역할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고생해도 이건 다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나? 일해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재미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인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네가 나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맡긴 그 귀한 것을 땅에다가 파묻어 뒀구나. 야, 네 생각이 그랬다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 주인은 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평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신 재능, 주신 능력, 주신 기회를 땅에 다 묻어놓고 오직 자기 관심사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그 사람 그렇게 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 마지막 계산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귀한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그 귀한 능력을 허비했구나, 낭비했구나, 이렇게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충성이거든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슬기예요.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고 뭐가 충성이냐? 여러분, 이 충성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삶도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충성한다, 내가 헌신한다. 이게 믿는 자의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 달란트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혹시 땅에 다 묻어놓고 내 즐거움, 내 재미에만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즐거움의 자리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신 후에는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듯이 모인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양의 무리, 왼쪽은 염소의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의 복을 상속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칭찬을 받지?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면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꼭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었다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오른편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배고프다고 하면 자기가 먹던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다 하면 자기 옷을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가서 쫓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집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처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뭘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봐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서 그냥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인데 지나놓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 못하는 이걸 누가 기억하시느냐?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람들 그냥 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합니다. 예수님한테 한 걸로 기억하십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세상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고 다 주께로 돌아갈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 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지극히 작은 자, 변변치 못한 자, 아무것도 아닌 선행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배고픈 자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헐벗은 자들을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겨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으로 쫓겨온 정탐꾼들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숨겨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대낮에 광야를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들어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발 닦아주고 먹을 것 준 거예요.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기대하고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것을 기대하고 숨겨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섬긴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뜻에 부복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고맙다. 너무 고맙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미약한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대접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천국 시민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슬기롭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채우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주신 재능, 주신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거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은혜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기억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을 대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